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오곡백과가 가득 차서 기쁨과 즐거움이, 그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 이날만 생각하면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감사할 줄가 넘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안정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협치와 상생은 없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 질서까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기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와 국회를 보면 각종 규제와 독소 조항들을 철폐해서 기업과 백성들이 신나도록 경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짓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고 부산에서 가장 번화가이고 대표적인 상권을 들라고 하면 서면이랑 부산대 인근일 겁니다. 그때 제가 가보면요, 좀 과장하면 한 집 걸러 한 집 사이로 빈 사무실과 가게가 있고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와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었을 때 6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가 아니면 식사를 못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 9,000원이래요. 어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몇몇 부자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든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또 형평과 그 둘러싼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전체가 다 화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볼 때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세상은 난리가 나도 우리는 편안할까요? 아니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숫자가 당연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친다, 절대로 쉽지 않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옆에 보세요. 다 근심과 걱정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 그냥 봐도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셨길래 저렇게 나를 째려보실까 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요. 근데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태동되던 그때에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102명의 승객과 26명의 승무원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균 나이가 32살이었고 최고령이 64세였습니다. 처음에 어른이 71명, 아이들이 31명이 탑승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항해 중에 배에서 아이가 한 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03명으로 늘었는데 존 호울란드라는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과 도착한 사람의 수는 102명으로 똑같은데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는 목적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뉴욕이었는데 거기 근처를 못 가고 66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케이프 코드라는 곳인데 11월 11일 날 도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일이 주일이었는데 그 땅에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출발하라는 목적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갔고 또 처음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착한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을 겨울에 도착하다 보니까 맹추위와 싸워서 지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제대로 지을 시간이 없이 추위가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긴 겨울을 보냈는데 이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숫자가 줄었냐면 처음에 10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53명으로 줄었습니다. 선원들 숫자도 26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겨울 지났는데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들이 왜 이곳으로 넘어왔죠? 신앙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온 겁니다. 근데 한겨울 지나는 동안 절반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렵게 이제 봄을 맞이해서 정착하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이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추수를 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축제를 벌인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닮다는 생각을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분명히 목표를 두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도착지가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 처음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내가 세웠던 목표의 도착지에 정확하게 도달한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과 환경에 도달하고 목표에 도달했을 겁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에는 내가 시작했지만 나중에 도착은 다른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내가 거기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운대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실패를 하고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산을 떠나면서 내가 부산 쪽으로는 화장실도 안 본다고 떠났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담임 목회를 할 때 부산을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요. 근데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올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고 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펼쳐질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그대로 됐나요? 아마 자신 있게 내라고 하실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사회가 발전이 돼서 앞날이 예측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것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은 표제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 어디에 살던지 간에 정한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됐습니다.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기착점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 있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약 1000m 차이가 나는 곳을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힘든 곳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시가 시편 12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하며 고생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들이, 온 정성을 다해 일해본 사람들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얻고 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본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내 힘과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수고와 노력은요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썽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중고등부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한 명이 있는데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제자였습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에는 경희대를 갔고 나중에는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잘 봐야 되겠다고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아는 문제를 틀리고요. 또 시험지를 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완전히 만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주일날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실망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처럼 너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 포기하지 말고 가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웃어요. 야, 왜 웃어? 라고 그랬더니 저는 실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지난번엔 망쳤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잘 준비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와서 학교에서 우수하다고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적표를 받는 그 순간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집과 성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협력을 추수하는 곡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열매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 그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농사를 짓는데 이 주안점을 두고 짓는 농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여름에 무지 더웠죠, 그죠? 그리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썩어서 나갔답니다. 저희 아버지 매일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다 꽝입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고 이거 과연 될까 했던 그 작목 중에서 몇 가지가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신 말씀이 모르겠다입니다. 농사를 수십 년 동안 지으신 분이 한 말씀이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자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는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그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인데 소제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제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번제는 모두 다 뭐를 잡아서 드렸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의 제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첫 이삭이란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이삭이란 말이 뭐냐면 그의 처음 나온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올해 처음 나온 곡식의 단은 작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하면 안 되죠. 첫 곡식이라니까요.
그럼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이 올해 생긴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곡식단이 그 사이 누군가가 땅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수고가 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둔 거죠.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두는 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된 거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바로 앞인 126편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린대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하러 나가기 되게 싫었나 보다, 그러니까 울며 나갔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은 이때 씨를 뿌릴 물에 뭐가 오냐면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강한 모래바람이 부니까 모래가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 일하기 싫다고, 눈물을 흘리기 싫다고, 눈이 아프다고 안 하면 추술 때가 되면 거둘 것이 없죠. 열심히 그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많이 뿌린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인데,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인데,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나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 가꾸어진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해도 여러분, 태풍을 잘못 만나면 다 으스러집니다. 또 물이 오르지 않고 가물면 메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황충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바람, 또 햇볕이 수반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만 풍성한 열매를 거두죠.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소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 마음이 공존했을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것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그 자부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드릴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일 겁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을 바라보며 수고한 자신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깨를 이렇게 한번 토닥여 보시기 바랍니다. 토닥여 보시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했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범구야 잘했어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범구야 부르시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라니까요. 빨리 시작. 누구야 잘했어.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수고했다고 등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동시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으면 이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한 공동 세번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잘 보세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뭐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2절 말씀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나의 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잠을 자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런 자세가 성도의 마땅한 자세고 본분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128편과 형제실에서 항상 같이 읽었습니다.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고 있는데, 시편 128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허락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게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란 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보기 좋으면 좋은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께 받은 분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길에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다 읽으면 좋겠지만 21절과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할 건데, 여러분, 제가 감사라 하면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은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밤에 자는 중에도 복을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을 믿는 고백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합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